오늘 사사기 6장 마지막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의 옆에 누가 계신가요?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고 꿀벌을 따라가면 또 꽃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놓지 않았던 한 가지 믿음이 그 요셉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 이 믿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가졌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도원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아는 순간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이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또 어떻게 임하시는지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또 새 힘으로 일어나고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약한 자.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원을 부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을 불러서. 기도원은 숨어 다니고 의욕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해 빠진 기도원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큰 용사요라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강한 사람, 좀 싸움도 잘하고 의욕이 넘치고 힘이 세고 또 머리도 좀 명석하고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숨어 다니는 이 기도원을 선택했냔 말이죠. 기도원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네. 너 좀 힘들겠구나. 너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볼게.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긴 대꾸도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말만 계속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을 선택했는가? 이 사람 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군대를 이끌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뭐 밥벌이나 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해낼 수 있겠어요?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판을 튕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쩔쩔매고 있습니까? 온 나라가, 온 이 전 세계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통제하고 안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지금 끝이 보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가지고 있지. 아무리 잘생기고 또 아무리 이뻐도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능력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드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단점과 이 약점이 있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형편, 그 환경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원래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니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민족을 이끌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겁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강한가 약한가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가 아닌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승부를 걸어야 될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제대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기드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좀 더 압축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예수님은 아이들을 놓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100%. 어른들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추측하고 자기 경험 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날개를 달아주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비관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승패는 바로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갈리지 않습니다. 승패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약속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가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준비해온 예물을 받으시죠. 그런데 또 36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타작마당에 양털 뭉칭을 두는데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마당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또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39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이슬이 앉지 않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 이 기드온의 요청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죠. 상당히 기분 나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믿음이 없는 이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드온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교감하시면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뭘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이 기드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있는 게 중요하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럼 뭐가 나가겠습니까? 나쁜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럼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어두운 소리들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상처를 주고 절망스럽고 이 낙담하고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자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어두운 말들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두운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그 어두운 행동들이 어두운 인생을 만들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를 채워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그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그 등이 나의 길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감정이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 제쳐놓고 교회 일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죠. 이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 말씀만 생각하면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용기가 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 마음속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축복의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하늘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이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한 이유는 뭐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동네에 있었던 바알 제단과 이 아세라상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거기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부르셨어요.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칠 거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너가 물리칠 거야. 이런 믿기 힘든 대단한 일들을 비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라 라고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적어도 군사를 모아라 뭐 이런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도울 사람을 찾아라 뭐 이런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전을 짜라, 무기를 정비하라, 함정을 만들어라 뭐 이런 전쟁 준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령들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작 동네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깨뜨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명령을 내요.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땅의 농산물, 이 땅의 농산물을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황소의 모습. 그리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든든해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을 잘 섬기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풍요롭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그 땅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고 망해가는 이유,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용기도 잃고 무너지는 이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기쁨도 빼앗기고 소망도 뺏기고 폐허가 되어가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게 바로 이 우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질투가 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기 싫은 건가요? 사람들의 경배를 독차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체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어쩐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뭐 어쩐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체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왜냐면요, 그 우상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파괴합니다. 기쁨을 파괴합니다. 비전을 파괴합니다. 삶을 파괴합니다.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상은 자체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배경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더 인기 있으면 좋겠다.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들이 믹서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욕심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욕심을 증폭시킵니다. 자기 욕심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면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좀 물리쳤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부터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상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우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는 우상이 없습니다. 제게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교묘합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 나의 안정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사랑, 자기의 최고의 경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경배, 최고의 사랑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술, 게임, 쇼핑, 자녀, 과학기술, 성공, 일, 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최고의 경배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 더 큰 욕심을 갖게 만들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철저히 우상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만지셨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으시고 그거부터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까?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출발하십니까?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워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당 못할 큰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내 안에 가득한 우상을 걷어내는 겁니다. 우상을 걷어내는 거예요. 나의 탐심, 욕심, 정욕, 이기심 걷어내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들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기도원은 이 첫 번째 사명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사명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부수고 깨뜨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자기들의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이 깨진다?
이건 자기 수입이 깨지는 거예요. 생활이 깨지는 것이고 삶이 깨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그 우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마 기드온은 순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깨뜨리면, 내가 우상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날 거야. 경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해서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달겨들 겁니다. 기드온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불보듯 뻔한 거죠. 전에 같았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우상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용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이런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벌떼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기드온이 이제 잡히기만 하면 기드온 인생은 뭐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갑자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바알을 위해 싸운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파괴됐는데 자기가 싸우지 않겠냐? 왜 너희들이 난리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는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우상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관리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생 전부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기드온을 변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호하는 일이.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아스가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철없는 놈이 이 철이 없어서 이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내쫓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여집니다.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이 혼을 내줄 거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혼을 내줄 거다. 하지만 기드온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상 바알이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러니 못한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대까지. 여러분에게 1000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한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것이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동을 치고 산이 거꾸러지고 바다가 일어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겁니다. 왜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어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치고 나가서 낙담하고 지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다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고 물 위를 걷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